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대언자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태복음 21장 5절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느니라. 그는 온유하여 나귀 위에 앉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 나귀 위에 앉으시니라 하였느니라. 6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수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위해 세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니라. 네 왕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왕이니까 예수님은 지금 지구상에 나라가 몇 나라예요? 공식적으로 260 몇 나라가 된대요. 그 모든 나라의 왕이 누구야? 주가 누구야? 하나님,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왔대요. 나귀 새끼를. 이런 분이에요. 인간하고 달라. 인간은 자기가 왕이면 장관만 돼도, 시의원만 돼도, 국회의원만 돼도, 법무부 장관만 돼도 얼마나 권한을 사용을 해요. 불법으로. 지금 정청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불어당의 당대표로서 국민의힘당이 내란당이라고 악수 안 캤대. 악수도 안 해요. 이런 자예요. 내란은 누가 저질렀는데? 지네가 내란 저질렀잖아. 정청래가 저지르고, 누가 저질렀어? 검사들이 저지르고 판사들이 저지른 거잖아요. 조이대가 저질렀고 박찬대가 저질렀고 이재명을 갖다가 5년 6년 동안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질질 끌은 판사들이 저지른 거잖아요. 조이대는 어떤 짓을 했어? 우리가 자유우파에서 뭐라 그랬어요? 조이대한테 자기 재판으로 가라. 그래서 끝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판이 아니라 자기 파기환송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법으로 내려간 거요. 대법에서. 그러니까 거기 고법의 주임은 누구야? 주임. 우리 법 출신이잖아요. 우리 법이 누구야? 김일성 주사파 단체잖아요. 우리 법이. 그놈이 거기에 수장이야. 그러니까 그놈이 재판 안 켰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에 출마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불법으로 지금 대통령 만들어갖고 지금 저지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란인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만드는 그 누구요? 허영인가? 누구야? 그
이재명이 재판 안 넣은 거는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재판 안 하겠어요. 그리고 뭐 하겠어요? 국회에서 내란죄로 탄핵을 했잖아요. 직권 남용으로 탄핵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내란죄가 80%, 직권 남용이 20%예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어. 그래갖고 헌법재판소로 갔어.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란죄 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란죄를 누가 뺐어? 이정미가 뺐잖아. 이정미가. 정청래가 빼자가니까 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재판이 아닌 거요. 불법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국회로 보내야 돼요. 파기환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상관없대. 내란죄가 80%고 직권 남용이 20%밖에 안 되는데 20%만 갖고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를 만드는 사람이 이건 불법이다. 이거는 국회로 다시 보내서 다시 통과시켜서 와야 된다. 그렇게 2달 동안을 떠들어댔는데도 듣는 척도 안 해요. 이게 불법이라고. 헌법재판소를 만드는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예수님께서 주권자잖아요. 주권자. 주니까 주님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 외에는 다 백성이야. 종이야. 그분이 예루살렘의 군중들 앞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 어미도 아니야, 새끼, 어린 새끼, 그걸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가 옷을 깔고, 나머지는 종려나무를 막 꺾어다가 막 깔고, 응? 앞에서 호산나, 뒤에서 호산나 하면서 따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호산나, 호산나, 우리 구원자, 그런 거잖아요. 지금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왕을, 재림하실 왕을. 그래서 겉옷을 길에 펴고 맞이한 행위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는 뜻이다. 북이스라엘의 후부였던 예후 있잖아. 예후가 그의 왕이 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들이 거리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친구들이 환영을 했잖아요. 영접을 했잖아요. 나뭇가지를 길에다 깔고 왕이여 왕이여 하면서 외쳤잖아요. 왕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었잖아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행위도 역시 왕을 영접하는 의식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구약 시대에서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할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군중들은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흔들며 길에 깔고 환영을 했어요. 그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거주민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하나님이심과
승리자이심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신 호산나, 그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야, 신으로 보는 거야, 창조자로 보는 거야. 지금 심판자로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또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시대의 그 시편에 보면은 나와요. 시편 11편 111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의 대명사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시조 아니요, 시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사람, 시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예요? 우리나라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잖아. 사실 단군의 자손이 없는데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나 아브라함이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계에서는 자기네들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단군 묘지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야. 단군은 신화예요, 신화. 단군은 신화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신화인가요? 아브라함은 현실이야.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죠? 고향이 어디죠? 지금의 이라크. 이라크는 알잖아, 이라크. 이라크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이라크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무리들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 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어디로 갈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구원자시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여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이 입성이 어떤 입성입니까? 그러면 죽음의 입성이에요. 승리의 입성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패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패망인가요? 아니죠. 승리의 입성이고 승리의 죽음이에요. 그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게 승리자의
입성이니까. 죽음으로 끝났으면은 그건 실패야.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여서 왕국에 안착하셨어요. 그리고 50일 만에 다시 이 세상으로 오셔서 50일 만에 50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여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교회가 생긴 거고 전 세계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된 거라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대원자 예수,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호산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입성하셔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그저 11절까지 했거든요. 오늘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적나라하게 나와요. 이제요, 심판의 주로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엎고 상인들을 쫓아내고 채찍질을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그 백성들이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종말을 말하는 거고,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분, 언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요한계시록 보면은 1장 2장부터 19장까지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와요. 심판이 7대접 나오잖아요. 7대접 19장까지가 나와요. 19장까지. 그리고 19장 이후로 20장 21절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4장에는 1, 2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막내 제자라고 봐야죠. 요한이니까. 그 80이 넘은 그 제자가, 90이 다 된 그 요한이 저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거잖아요. 대언을 받는 거잖아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4장인가? 거기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요. 이름들이 나오는데 4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가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가 안 나와요. 왜?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니까. 왜? 항상 말하는 거지만 교회는 건물이 교회라고 안 했어요, 내가. 건물은 하나의 예배드리는 장소라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게 그 그룹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 땅에 없다? 있다? 없다. 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끌림을 받았으니까, 끌려 올라갔으니까 이 세상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몇 장까지? 19장까지. 그때부터는 이 세상이 이제 악몽으로 이제 꾸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별하별 악법들이 쏟아지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19장 이후로 20장부터는 이제 심판의 주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주가.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오늘은 11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1절까지 했는데 호산나이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호산나 호산나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초종한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실행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고 단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옳은 길로 가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만 비록 핍박을 받을지라도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성경 말씀 한 자리도 읽고 그 성경 말씀 한 자리도 읽고 그 말씀까지 기도하며 승리의 길을 가다가 다시 만납시다. 그날까지 몸 건강하게 예수를 복음화시키며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돼서 예수 믿는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부동산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차례 우리는 말했죠. 분명히 이 정권이 부동산 관련해서 발표를 할 거라고요. 저는 이제 대책이다, 정책이다 이런 말도 하기 싫습니다. 왜냐? 이건 엄연히 우리 국민들 옥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정권이 만들어진 지가 채 반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3차례 부동산 관련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 정권의 부동산 발표가 실패했다라는 걸 이 정권 자체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 안 하고 마치 집을 갖고 있고 집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게 오늘 그대로 보여졌어요. 자, 오늘 이 정권이 낸 부동산 관련된 발표가 이 정도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내용이 엄청 많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지역에 토지를 발표했습니다. 말인즉슨 토지 허가 제도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는요, 서울 전역, 경기 12개의 시구에 집을 사려면 이 정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내 돈 주고 집 사겠다는데 이제는 이 정권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여기서는요, 부동산 거래 못하는 겁니다. 저 같은 청년들은 이제 이곳에서 내 집 마련 못하는 거예요. 자, 더 문제는 무엇이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정권이 주택담보대출을 더 옥죄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4억으로 옥죄였고요. 2억으로 옥죄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는 15억짜리 집을 살려면 현금 11억이 있어야 되고 25억짜리 집을 살려면 23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돈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의 집값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요, 이제는 이 정권이 이것마저도 거래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에 있어서 이들이 이제는 한 채를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까지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이 정권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는 것처럼
오늘의 이 부동산 발표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저 같은 청년들은요, 서울 지역, 경기 지역,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에 가지를 못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이걸 지금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정권이 전세대출까지도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이제 전세대출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걸 내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제는 매매도 힘들어. 이제는 전세도 힘들어. 그러면 이제는 일반 국민들은 어디 살아야 되는 겁니까? 월세 살아야 돼요. 지금 돈이 없으면 서울 전역, 경기 지역 12개에 있어서 매매를 못합니다. 이제는 돈이 없으면 전세 대출도 안 나와서 전세를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더 나아가 한 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옥매어가지고 한 채 갖고 있는 국민들은요, 다른 집을 구매, 그리고 이걸 전세도 못 놓고 그 집에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매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매매 물량도 적겠지만 뭐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겠습니까? 한 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옥매이면요, 이 국민들 이 집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즉, 이 집이 원래 전세가 나오려면은 이 집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또 다른 집을 구매를 하고 이 비어있는 집에다가 전세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어떻습니까? 전세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죠? 돈 없는 사람들입니다. M1 국민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 국민들은 뭘 살아야 될까요? 강제적으로 월세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당장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청년들,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사는 우리 국민들, 이제는요, 강제적으로 월세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매매가 안 되잖아. 왜? 전세 매물이 안 나오니까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고통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뭐죠? 이 정권이 아무런 거래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매매와 관련된 대출도 옥매였어요. 전세와 관련된 대출도 옥매였습니다. 이 말은 뭐죠? 부동산에다가 그 어떤 돈도 쓰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곳으로 전세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을 사거나 전세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내가 부동산에 있어 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정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돈을 다른 곳에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식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정권이 자백을 합니다. 부동산 대책을 묻자 이재명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원한대요. 지금 매매대출, 전세대출 다 옥매워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집을 못 가는 가운데 그 갖고 있는 돈을 이제는 부동산에 쓰지 말고 주식시장에 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들, 말은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월세 나갈 생각을 안 합니까? 아니, 집은요, 필수입니다. 집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지금 매매도 못하게 만들어 전세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결국에는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월세 살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돈으로 집을 살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전세를 갈 수 있는데 이 돈을 대출 규제를 통해 못하다 보니까 이 돈을 우리는 이제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월세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뭘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합니까? 월세를 내야 되는 건데, 아니,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잉여 자금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잉여 자금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전세라는 주거 사다리가 있어야지만 이 잉여 자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주식 거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데 얽매일 건 다 얽매여 놓고 돈을 못 쓰니까 이게 주식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단순한 사고냐 친구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능력한 인간들입니까? 아니 얼마나 단순해요. 야 우리가 매매 대출 막아버렸어. 전세 대출 막아버렸어. 그러면 기존에 대출받아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 대출받아 전세 가려고 했던 사람들 갖고 있던 돈 못 쓰겠지? 그러면 갖고 있던 돈 못 쓰니까 분명히 주식에 들어갈 거야. 이게 얼마나 단순한 사고냐고. 그러면 원래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 원래 전세 가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어디 살아야 됩니까? 월세 살아야 되는데 월세. 월세 어떻습니까? 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쓰지 않았던 돈을 쓰게 된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을 투자합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있는 사람만 더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단순하냐고. 이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정권을 향해 대통령실이 아니라 드럼통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게 지금요 정책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저게 지금요 대책이라 내놓은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저게 정책입니까? 저게 대책입니까? 아니 참 매매를 못하고 전세를 못 가니까 갖고 있는 돈으로 주식에 투자할 거야. 이게 얼마나 단순한 사고냐고. 당신들이야 집이 있으니까 그렇죠. 당신들이야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요 집도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대출 못 받으면요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고 내가 원하는 곳에 전세도 못 갑니다. 근데 이걸 이따위로 발표를 해놓고 매매 못하고 전세 못하는 국민들이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망상적이고 얼마나 단순한 정책이냐고요. 자,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당할 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이 정권이 짓밟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곳에 전세를 갈 수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국민들의 주거사달이라는 희망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오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택 완박이라고요. 국민들한테 주택을 완전 박탈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원래 됐던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재명의 코스피 5천이라는 망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야 말대로 이재명의 망상이고 이 정권의 망상일 뿐이다. 절대 이건 성공을 못할 것이고 이 정권은요 공산주의다, 베네수엘라다, 중국이다, 공안이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요 정책도 아닙니다. 이건요 대책도 아니에요. 그냥 망상입니다. 망상. 집 살 수 있는 국민이 돈을 안 쓰고 전세 갈 수 있는 국민이 돈을 안 쓰니까 그 갖고 있는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할 거다라는 망상이라고요. 그게 됩니까? 월세 살아야 되는데. 더 나아가 주식 투자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집이라는 건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이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집을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쥐들은 갖고 있으니까. 심지어 가장 좋은 지역에 갖고 있으니까. 쥐들은 돈이 있으니까. 자, 오늘 이 부동산 발표를 보더라도 누가 진짜 기득권층이고 누가 진짜 있는 놈들인지가 확연히 보이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 정권이 안다면요, 이따위 발표하겠습니까? 그냥 오로지 이재명 사익인 거예요. 코스피 5천 올려서 어떻게든 뉴스를 띄우고 이재명 박수 받아보자
이 생각 아니면 어떻게 이런 발표를 하냐고요. 이렇기 때문이라도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어떤 부작용이 날지,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저는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친구 여러분